제8과 51페이지 제8과 왕의 산상보원 세 번째를 공부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천국 시민이 실제로 살아야 될 구별된 삶, 즉 성별된 삶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관계 이렇게 스스로 구분지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세상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삶은 구속의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랑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윤리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 불신자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삶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째로 타인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선 비판을 아니하려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상대적 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절대하신 하나님만이 심판관이 되신다.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남의 죄,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의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렵다 할 수 없는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그런 우리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고, 그런 까닭에 당연히 오직 절대하신 하나님만 심판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나는 타인의 사정을 다 모르며 나는 형제의 눈 속에 티에 대해 공평할 수 없고 그 티를 뺄 만큼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잘못된 정죄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전부 다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이기 때문이다. 제일 마지막 날은 모든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좀 더 어렵니, 어쩌니 하고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은 하늘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비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입니다. 첫째로 거룩을 파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더해지게 주지 말라. 그 말씀, 여기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데, 특히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돼지에게,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 배교자나 배신자 혹은 또 이런 것들을 악용하고 불신하는, 비방하는 그런 그 불신자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우리 복음 진리를 순수하게 잘 파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을 파수해야 되고, 그 다음 기도에 힘쓰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유명한 말씀이고, 이것은 기도의 시작부터 진행과 그 다음 성취까지 다 이루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기도로서 행동을 나타내면 그것이 마침 내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결실을 얻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기도는 첫째로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이 주인이 되신 것을 믿고, 또한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확신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 의심 없이 마음의 소원을 열고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녹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것은 바로 생명문이여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또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이 택하는 편한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명하신 사명수행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었지만,
그런 빌리 그레 목사나 수종교회 로버트 숄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송되는 그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와이드니스가 있다, 넓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다라는 말씀과 그야말로 아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교회에 대한 경계입니다.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삼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단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이단을 경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오히려 교회가 기독 신자가 사랑이 없다느니 관용할 줄 모른다니 이런 값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말에 조금 더 신경 쓸 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참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단은 예나 지금은 항상 교회 주변에 오히려 더 수적으로는 더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래간 일이다. 겉으로는 항상 아주 거룩하고 점잖고 아주 예의 바른 것 같고 이렇게 참 착한 것 같고 신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속에는 노래간 일의 심사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경계입니다. 열미 없는 가시나무 같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즉 성경대로 믿고 행하지 않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어떤 말이나 행실, 교리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교회의 어떤 법 같은 것들은 다 성경이 아닌 사람 스스로 이렇게 그냥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처럼 철두철미하게 성경 입각한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적도 행하고 많은 권능 기사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서울 장안에는 그런 유명한 이단 교회들만 해도 항상 일어난다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파는 물 마시면 병이 낫고 이런 소리들 다 예수님이 다 이미 경계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한다 그러는데,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 또 구원받은 자로 나타나는 행실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특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하는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말하는,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성경이 아닌,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성경과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당연히 마지막 심판 때 불에 던질 사람들에게 틀림없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치 않은 자 이렇게 구별하면서 비와 창수와 바람 속에 넘어지는 집과 쓰러지는 든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있는 그래서 쓰러지고 마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아주 권위롭게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복 있는 천국 시민은 하늘의 권세로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자이고, 이는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1번에 가위표 하나 있는데 몇 번이죠? 5번이고 2번 첫 관론은 뭡니까? 주인. 두 번째 관론은 소원. 3번에 가위표 하나 있는 거 뭐죠? 4번. 제가 오른쪽 귀가 먹었나요? 왜 이쪽은 안 들리죠? 딱 반으로 잘라서 이쪽은 조용하게 하시고 이쪽에만 대답해 보세요. 4번에 뭡니까 답이? 그래도 저쪽만 들리네 여기보다. 이쪽 말하지 말라는 뜻도 말하고 여기는 말하라 그러는 뜻도 안 하시고. 자 5번에
1번은 뭡니까? 요쪽요. 2번 이쪽만 말하려니까요. 나 참. 제가 지금 귀가 잘못 들리면 이게 말 안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 들리나요? 이쪽 귀는 또 잘못됐나요? 자, 3번. 예, 이제 이쪽만 말씀하시네. 4번 동그라미. 토론과 적용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타인에 대해 자신에 대해 교회에 대해 경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주의와 조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영적 주의와 조심한 태도? 조심스러운 태도겠죠. 안 그러면 조신한 태도겠든지, 그죠? 근데 조신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주의와 조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각자 대답해봐야 되겠죠, 그죠?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앞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21세기의 넓은 문은 우리 종교일치와 혼합주의의 종교 통합 운동이고, 좁은 문은 예수 유일성을 외치며, 예수 구원 유일성을 외치며 기독교 절대성을 외치는 종파일 것이다. 종파일 것이다요? 글쎄요. 예, 자, 이 종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경양교회 같은 개혁주의 기독교이죠. 오늘 우리 설교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죽어나 살아 외치는 이런 우리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따르는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외치는 이런 바른 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당신은 좁은 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하는가? 자, 이 말은 여러분이 다르게 말하자면 경양교회에서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신앙을 유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하는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